할렐루야. 4월 14일 수요일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흥얼거렸던 이 찬양의 가사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서울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믿으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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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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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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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이. 다시 한 번 더. 시험 환난 당할 때,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
간주.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뿐일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우리의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날 구원하신 줄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간주.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뜻한 사랑의 과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4월 14일 수요 기도 저녁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4월 한 달 동안 복음의 하나님, 탕부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 성도들이 수요일 날도 모여서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하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배민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받은 그 은혜의 복을 세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특별히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 힘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주부터 시작된 복음 캠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시간 우리가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깜깜하고 어두워진 영이 밝아지는 축복,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기쁨,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꼬였네. 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지난 3월 발표된 2021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 이제 일할 수 있는 정년기 나이로 봤을 때 15세부터 64세 이 고용률에 대해서 64.8%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해서 1.5%가 하락했고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636만 명인데 그중에 동월 대비 47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식사하다가 보니까 이 고용 동향 3월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그 결과는 정확하게 이제 제가 지금 메모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폐업도 하고 또 직장이 그래서 이제 뭐 휴업을 한다든지 해서 휴직 상태에 계시거나 실제로 이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게 된 이유가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청년 시절에 제 별명이 쌀집 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 형편상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른 직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멈춘 적이 없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7년 수능 직후부터 학부 3학년 전도사 복학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직전까지 늘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MT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누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기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역할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그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웬만하면 내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자리조차도 구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가끔 연락 오는 친구들이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일거리가 없어서 최저 빈곤 상태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1세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문제는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과 함께 등장하는 이 주요 등장 인물들이 바로 품꾼들인데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 품꾼들, 그들은 노예 신분보다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거리가 없으니까 놀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고용되지 않았을 때는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른 새벽에 봉고를 타고 나가서 노가다 현장에서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품꾼들의 상황은 어쩌면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가던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거리가 생기면 아주 일진이 좋은 날인 것이죠.
그나마 일거리를 잡을 수 있었고 오늘은 굶지 않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터를 찾아 이 선택받아서 떠나가는 그들을 지켜보는 불안한 눈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일거리가 생길지 모르는, 고용마저도 불안한 현실 속에서 실업의 공포를 느끼며 오후 5시가 되도록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 동료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 일찍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을 떠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선택해 준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이제 오늘 하루 살았구나 하는 마음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 이 본문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천국은 어떤 장소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데, 그러면 포도원이 천국이어야지 왜 생뚱맞게 사람이 천국인가?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3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단어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Kingdom of Heaven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천국이라는 것, 이것은 품꾼을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 지방은 포도를 따는 계절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한 중순쯤 되면 포도를 수확하는 철이 오면 품꾼들이 포도원 주위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수확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날이 밝자 아침에 일찍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여러분 일찍 나간 것은 포도를 많이 수확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이 품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꾼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그들을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그들을 불러서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대마다 그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주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품삯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비와 은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뿐만 아니라 제3시, 6시, 9시, 또 11시,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대가 나오는데 제11시면 여러분 여기다 6을 더하면 도대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아니겠습니까? 해가 질 무렵입니다. 일이 다 끝나갈 바로 그때에도 품꾼들을 자신의 농장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보니까 수확이 많을 경우에는 밤에 서리가 내리거나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직전에 이렇게 늦게라도 긴급하게 고용하는 경우들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이 포도가 5년 만에 수확하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용할 때 이렇게 늦게라도 1시간, 2시간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신 신학자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니까 우리 조금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 대가를 늦게 온 사람들이 준 것에 몇 배를 쳐서 그 앞에 온
노동자에게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에게 품삯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들여 보내려고. 그래서 품삯을 주려고 그들과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을 죄인들 중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와 비슷한 자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각자의 실존 속에서 아침에 왔던, 점심에 왔던, 오후에 왔던, 일이 끝나기 직전에 왔던 포도원에서 품꾼을 찾는다는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특별히 아침 일찍이 나와서 일거리를 찾아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 부지런히 준비한 자신에게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온 것 같아서 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저물면서 발생하죠.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삭슬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기록합니다. 오늘 일진이 아주 좋구나.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일할 의욕이 났을 수도 있겠죠. 자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또 한 명 한 명 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했으니 그래도 보너스라도 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내심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자기는 아침에 일찍 왔는데 하루 온종일 그 뙤약볕에서 수고했는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2배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평이라는 저울을 달아본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러죠. 원망하며 이르되, 일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자비를 베푼 이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원망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감사가 극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 생겼을 때,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더운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온종일 수고하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주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주인의 행동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집주인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어떤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여러분, 요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늦게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같이 주면서 이제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는데 그게 왜 무슨 문제냐?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 네가 뭐길래 웬 간섭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요즘에는 갑질 주인으로 고발되어서 여러분 세간에 오르내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집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없습니다. 약속입니다. 품삯을 상당하게 줄이라고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 은하로 보통 군인들의 하루 급료로도 지불되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어떤 그런 유대를 지배하던 그 군인들의 품삯으로도 한 데나리온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는데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대가로서는 여러분
작지 않은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일꾼들, 사실 이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그랬죠. 포도원으로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온 일꾼들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자로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고집하던 완악한 모습,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게 공로 아닙니까? 공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공로의식, 당연히 받을 권리, 더 받아야 돼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저들보다 더 의로우니까, 저들보다 더 거룩하니까, 저들보다 선택받은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돼. 일종의 채권의식입니다. 아침에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라는 채권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자기가 빚진 자라고 했죠.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받아야 돼가 아니라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나눠줘야 돼, 더 섬겨야 돼, 더 감사해야 돼. 그것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의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채권의식을 주장할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누구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그 누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런 먼저 온 일꾼들의 항의를 일축해버리죠.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비록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도 분명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께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면 그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으로 난 너희들의 뜻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내 뜻이다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불결하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나의 백성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주권이 나에게 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도 구원받은 자고 너도 긍휼을 입은 자인데 어찌 그런 너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자격을 운운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악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놓고 반항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뭔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뭔가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죠. 종은 반면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돈을 쓰는 거, 물건을 사용하는 거,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또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는 그래서 주님의 종됨.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나중에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러주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으면, 주인이 거두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빈둥빈둥 놀면서 방치된 채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저 굶어 죽고 마는,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허덕이다가 영혼이 죽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학교나 직장 혹은 어떤 곳을 가더라도 자격을 논합니다. 자격만 갖추면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자기 판단, 자기 눈금으로 자꾸 그걸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런 직분을 맡다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우리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성도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임직자 투표나 연말 교회 직분 임명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나는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일은 뜻대로 안 되고 자녀들도 뭔가 인생에 고단한 일들만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만 펑펑 터지고 뜻하지 않게 건강도 잃어버린 그런 경우에 여러분 이제 같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많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내가 주님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보상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진 것이 많거나 남들보다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늦게 일하러 온 자처럼 불러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선한 뜻이 없었다면 초대받지 못한 품꾼들처럼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으로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서 오후 5시가 되도록 장터에서 놀던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직접 나갔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더구나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이 날품팔이 일꾼들에게 이 자비로운 이 주인의 은총이 없었다면 그 처자식들은 굶주린 배를 지고 그날을 보내야 됐겠죠. 은혜 받을 가치도 없는 오후 늦게 일한 품꾼들도 주인의 호의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판단합니까? 하지만 자격을 논하고 기준을 들이대며 받은 은총보다 약속하신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 욕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아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탕부 하나님, 복음 캠페인의 탕부 하나님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잃은 동생,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잃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울면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보게 된 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면서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배은망덕한 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동생이 이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정작 자기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이 첫째는 그 잔치에서는 전혀 소외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며 살아왔지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격을 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평의 저울을 자기 기준으로 들이대고,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채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더 받아야 돼, 왜 이것밖에 안 줘가 아니라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상실해버린 이 첫째 영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온 이 포도원에 왔던 품꾼들, 정말 기쁨으로 일해서 그날 하루 자기에게 몫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일했던 자들이 돌변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전히 지옥을 살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초대하신 그 안식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말 삶이 고달프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뭔가 풍족한 삶이 아닐지라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어쩌면 당장 내일 먹어야 될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누구든 은혜 안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천국, 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죽어서도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자격 없으나 구원받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그 임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을 논하며 채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의 눈금으로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완성이며 연장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로 천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진 것이 많거나 혹은 남보다 의로워서 구원을 받고 또 남들보다 자격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무조건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에 있어서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들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오늘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 품꾼들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거리가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장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 소득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든 적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왜 나는 더 돈을 벌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뭔가 잘 되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포도원 주인처럼 생계가 막막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부지런히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우리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데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며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이고 감사. 잠이고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불러주신 것, 그저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관계를 누림에 그것에 만족하며 더 가져야 된다는 채권의식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인지 재무의식을 가지고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충만케 하셔서 형제자매들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윤리적 수준과 자격에서 비롯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자발적 순종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열정보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지옥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똑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자들은 지옥에서 살아가고 어떤 자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째 영처럼 주님의 그 깊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하나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하나님 그런 채권자 하나님 아버지 되지 않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침에 온자나 점심에 온자나 오후 늦은 시간에 온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쫓아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런 하나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잃은 자를 찾아 또 하나님 굶주린 자들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눈동자를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 그들을 찾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주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나온 자발적인 하나님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넉넉한 가슴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을 수 있도록 주여 같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넓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함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더 가지려고만 하는 나의 욕망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도록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부모 세대들이 먼저 죄와 우상에서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당부 하나님의 첫째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의 믿음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빛 대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표대로 비전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리는 다음 세대로 우뚝 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또한 영적 물적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우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한없이 높아지는 한없이 더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 그 권리를 누리려고만 했고 하나님 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온 군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선물사상에 찌들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의 범주 밖에 있는 자들을 용납지 않고 배제하며 차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그런 편협한 가치와 하나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저들의 신앙을 주님 바르게 심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그 모든 죄와 우상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저들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다른 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첫째아들과 둘째아들의 하나님 그 믿음의 양육단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아버지 하나님 자아를 쫓아 자유를 찾아 떠나는 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 또 교만하여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재건의식에 사로잡힌 자신의 하나님 그 교만한 품성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나쁜 마음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많은 우산을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을 이 믿음의 부요함을 하나님 우산으로 기업으로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 정말 저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서도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충성하여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듯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제4차 확산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각종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해서 또 급속히 확산되는 소식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지금 제4차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백신들과 또 감염된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힘을 잃도록 주님 간섭해 달라고 이 보건 담당자들에게 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신속하고 정확한 결단력과 지혜를 달라고 국민들 안이한 마음을 버리고 이 방역 수칙을 엄수하여 적극 협조하여 이 난국을 함께 헤쳐갈 수 있도록 또 계층과 지역과 빈부와 이념을 따라 백성을 가르는 이 분열의 영이 사로잡은 이 한반도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통합되고 또 하나 되고 또 함께 상생하고 화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고 공의가 세워져서 젊은이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절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또 경기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남북 문제 위해서 우리 한 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들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백신이 보급된 서구 열강들 하나님 많은 나라들은 지금 감염자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 제3세계 하나님 백신을 살 돈이 없고 또 개발할 능력이 안 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들 주여 하나님 감염자들이 폭증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가 마비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통을 겪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될 자들이 죽고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자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가족과의 생리별을 경험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주님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백신들이 개발되고 또 하나님 방역의 힘을 써서 하나님 확산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인류가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 방역 당국 책임자들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백성과 지혜와 빈부와 이념을 따라 나뉘어지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분열을 넓혀가는 하나님 아버지 땅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을 영입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쌀이 들어가주시옵소서. 주님
관계로 차이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분열하고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여 이 땅에 하나님 평화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하나님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시선이 예수의 눈이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경기가 하나님 회복되는 국면에서 다시 4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확산세를 막아주셔서 속히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래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정말 빈곤 취업 빈곤 상태에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저실업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다음 하나님 자신들의 시대를 꿈꾸며 하나님 준비하는 세대 또 하나님 이 한반도를 평화의 하나님 한반도로 변화시켜 나갈 통일의 세대로 하나님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북한의 무장과 무력도발을 멈추고 주여 하나님 더 이상 이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로 하나님 그런 비극과 징후를 하나님 아버지 반복하며 되물림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땅에 내가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지금도 하나님 여러 상황들로 또 제재로 또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 물자가 막혀있고 자원이 하나님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아의 흔들리고 또 자원 부족에 하나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특별히 지하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곳에 섬기는 사역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 복음이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통해서 더욱 깊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에 합당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교회 학교 부서와 전 구역과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는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소성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우리가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혜롭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세워진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복음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부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 하나님 아버지 깊은 의미와 하나님이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그 당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첫째 영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하나님 당부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있던 마음 주님 앞에 무관심했던 저들의 하나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고 뿌리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받은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예방 조치를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짐을 지우거나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코로나 방역 대응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 구역장과 교사들과 하나님 세워진 각 위원회와 재직회 각 부서 임원들과
또 남녀전도회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 모두 다 맡은 일들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격을 운운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건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지 않도록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착각에서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성에서 하나님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직분과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할 선교사님들 우리 유기남 하영 박강진 하혜 김명희나 미나 김석주 유종상 신상민 해바라 김윤재 최문석 정원숙 정영신 이규정 주평강 이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드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근, 송기식, 원용, 이은숙,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 A, 백영년, 김훈숙, 양낙흥, 이은주 B.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이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멸도의 혈루증과 앓던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그 한 번의 터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누구보다도 병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 슬픔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병상에서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병에 고통을 경감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을 경험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한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소리를 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감사 가운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은 길에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투병 생활들을 승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투병 생활을 하나님 견디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 모든 상심한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말미암아 또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영육간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삶과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말씀 주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며 주여 아버지 기도에 함께 나오는 성도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하나님의 기쁨 안에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믿음의 부여함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에게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을 이끄시는 이런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 감사,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